오늘 설교 제목을 직진이라 붙여봤습니다. 좌회전도 아니고 우회전도 아니고 유턴도 아닙니다. 직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3번에서 4번 정도 오늘까지 포함하여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 최상의 예물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정성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포함 몸 전체를 드립니다. 그것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의적인 예배와 함께 삶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 즉 영적 예배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맹장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여기 맹장 때리신 분들 계시죠? 쓸개 때리신 분도 계시고요. 맹장용은 이건 100년 전만 해도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걸렸다 하면 무조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단하게 수술하고 이틀이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간단한 맹장 수술을 마취하지 않고 그냥 배를 째서 염증 부위를 잘라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맹장염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배가 흘러서 수술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즉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욕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날선 말씀의 맷으로 그 감정과 그 욕망을 가르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다 죽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담배 피시는 분도 압니다. 술 먹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담배 안 펴요. 여기서는 술을 안 드세요. 그런데 저 문만 나가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과 세상적인 소원이 바닥바닥 다 살아납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여기서 나를 죽이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제사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결코 만만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집 아이들과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남한산성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안 보셨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 문화생활에 취미가 없으셔서 드라마 고라니 같은 건 많이 보시죠? 고라니인가? 죄송합니다. 도란이라고 하죠? 예. 알아듣는 분들은 바쁜 중에도 열심히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남한산성 영화는 1636년 인조 14년 12월 용불대가 이끄는 청의 대군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와 신하들의 갈등을 그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고립무헌의 47일간 그 한겨울에 싸우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여 살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절정은 화친을 주장한 이조 판서 최명길로 분전한 배우 이병헌과 항전을 주장했던 예조 판서 김상, 헌역을 맡은 김윤석의 설전입니다. 두 사람은 원래 친구입니다. 극중 친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친구예요. 같은 복문수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굽힘이나 양보가 없는 서늘한 말의 전투를 치릅니다. 먼저 최명길이 말합니다. 전하, 싸우다 죽자는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상어는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리옵니다. 이어 김상원이 엎드려서 받아칩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여 삶을 욕되게 하는 자유입니다. 다시 최명길이 되받아칩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극중대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어서 사는 길과 살아서 죽는 길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사는 길이 있고 살았는데 죽는 길이 있습니다. 참 영어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안 되는데도 싸우다 떳떳이 죽어야 할까요? 아니면 적에게 무릎 꿇고서라도 부끄럽게 살아서 역사를 지켜야 될까요? 이런 질문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내면서 바울에게 기다리는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혼란임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너 이제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도리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더라도 직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성공한 친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세상 무기 영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근사합니까? 똑같은 학창시절을 보내는데 누구는 판사가 되어 있고 검사가 되어 있고 누구는 의사가 되어 있고 의리의리한 강남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월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성공이 얼마나 크고 근사하고 부럽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굉장한 근사하고 기쁜 것이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죽음과 함께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못 가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세상의 실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관계의 실패, 가정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그 실패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리고 그 실패가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후회스럽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안 무서운 것처럼 표정 짓고 있지만 막상 죽음이 시작되면 여러분 이빨 벌벌 떨 이빨 막 덜덜덜 입을 떱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다 지나고 보면 이런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고통까지도 아쉽기만 하고 그리고 그리운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근사하고 복되고 영화로운 삶이 있어요. 실패보다 더 고통스럽고 실패보다 더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진짜 죽음이 있다니까요. 그걸 세상은 몰라요. 어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붙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내가 잡으면 놓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정신을 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노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것이고,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어버린 우리의 존재적인 복입니다. 성경적으로 축복과 영광이라는 단어는 매우 이질적인 단어인데, 이게 희한하게 세트처럼 짝꿍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합시다.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면 영광 안 돌리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복도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축복이 좋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에 썩어가는 미랄, 표도 안 나고 복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썩어서 그 썩어가는 그 자체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감자, 씨감자 심어버리면 그 감자는 썩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감자들이 맺어집니다. 그 감자는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로 썩는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나는 미랄로 죽고 나와 상관없는 지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만을 혹은 축복을 우선하면 절대 썩어지는 미랄, 죽는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랄되는 헌신과 봉사가 이제 그때부터는 축복받기 위한 투자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축복을 목적 삼아버리면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랄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있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 따라가고 계시지요?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갈 데가 없나 보지요? 아니 천국까지 따라가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쫓으면 필연 자기를 부인함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거의 알고 있기에 종종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그놈의 인간, 내 남편이 그거 내 십자가야, 내 아내가 십자가, 내 그놈의 그 자식 그놈이 내 십자가야. 아이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 내가 죽일 때 알아봤다.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바로 그 맘이야. 이 친구지들. 시부모님이, 처갓집 식구들이 내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되려면 그것을 진 채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저놓고 그냥 서 있어요. 본인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치고 서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뒤로 가요.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게 십자가야 라고 말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끝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당신이 사랑해야 할 모든 이들을 위해 결국에는 죽어버리시는 생명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들을 위해 내가 죽는 미랄이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십자가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 실제는 언제든 벗어 던져버릴 쓰레기 짐짝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단순히 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십자가에서 결국 나랑 함께 죽자라는 말입니다. 죽자라는 말입니다. 죽자라는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대개는 안 죽습니다. 죽을 만큼만 죽습니다. 교회 와서만 죽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반절만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플러스에 가면 고기마트가 있어요. 그지요? 고기마트에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빨간색 등에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어야지 그걸 뒷다리 잘라놓고 엉덩이 살 딱 도려내놓고 꼬리 딱 잘라놓고 나머지를 그냥 갖다 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반절은 죽었는데 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면서 피범벅이 든 채 소하고 돼지들이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칼 가져와서 나 좀 띄어가, 살 좀 띄어가 그러고 있으면 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 학생들이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상품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환장하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개고기 먹는다고 하면 목사님 개고기 드세요? 불쌍하게? 걔네들은 그것만 봤지 소가 죽을 때, 돼지가 죽을 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철에 초복, 중복, 말복 그때 이제 보신탕을 먹으려면 동네 어르신들이 개를 잡았습니다. 우리 강대 식당도 많이 해봤지요? 실리에서야 개천에서 동네 남정네들이 다리밑이나 개천에 모여서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몽둥이로 막 패지요. 끔찍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토치 가지고 집세기 가지고 불 붙여서 막 아직 안 죽었는데 막 끓여요. 그런데 가끔씩 이 개가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얻어맞아서 막 이쪽에 막 입 주변에 피 흘리고 귀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등 쪽은 토치로 막 다 끓였는데 눈 빨갛게 뒤집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개를 보면요 흉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는 신앙보다 비참한 것이 없어요. 흉측스러워. 옆차서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한번 해봅시다. 흉측해. 흉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는 죽어있고 집과 세상에서는 시퍼렇게 살아있기에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아픈 것도 없어요. 죽어버리면 쪽팔릴 것도 없고요. 죽어버리면 치욕도 없어요. 죽어버리면 승질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반쯤 살아서 버티는 일보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일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며 매 순간이 자존심과 욕망을 눌러야만 하는 인내와 고통의 순간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대로 갑니다. 완전히 죽이는 대로 가요. 이런 설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천지 교인들인가 봐. 아멘을 하네.
보냅니다. 아멘. 완전히 죽는 대로 가게 합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모두 설명한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좋은 천국을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당장 죽기는 그렇지 않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깜짝지근하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 수성이 키 큰 애 있잖아요. 걔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가 있잖아요. 걔 친구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거기 가 있답니다. 요즘 아이들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 걔가 죽은 게 아니고 또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걔 친구가 죽었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천국 얘기 다 해놓고 천국 갈 사람, 지금 당장 가실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무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졸다가 일어나세요 소리만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는 줄만 알았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일어서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 당장 가실래요? 상황이 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한 집사님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 임기응변이 엄청 뛰어났어요. 우리 교회 임기응변 뛰어난 분들 계시죠? 임기응변 뛰어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임기응변보다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임기응변에 등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양반이 임기응변이 엄청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선 사람은 저랑 목사님밖에 없으니, 그리고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 계셨으니 목사님이 지금 당장 가신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조시 김집사 그 집사님하고 손잡고 당장 죽어서 천당 가게 생겼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리할 때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반절 죽어 반절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마귀가 살아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지만 바울의 거침없는 행보는 분명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육신의 삶과 죽음을 넘는 그 멋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미랄이 되어 죽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제 곧 그 밤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근심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 우주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엄청난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의 구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나 역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으며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자 기회입니다. 제가 2013년 안식년으로 4월 한 달을 쉬며 홀로 나그네 길을 떠났을 때 지리산과 제주도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렀는데요. 그때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돌았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길을 11일 동안 돌면서 4.3 사건의 뼈아픈 역사 현장들을 찾아봤는데 그중 하나가 대정교회였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대정교회는 1937년에 세워진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돌담을 지나 들어서면 푸른 잔디가 펼쳐지고 주황색 지붕과 노란 벽이 인상적인 교회 마당에는 최초의 제주 출신 목사이면서 순교자인 이도종 목사의 유해 봉안비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도종 목사님은 일제치하에 임시정부의 군자금 후원을 주도하다가 큰 옥구를 치는 독립운동가였고 1938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엄청난 고문과 회유를 견디어내신 분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와해되어 있던 제주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였고 제주 4.3 사건 때 57세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날의 순교 일정은 이렇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양민과 폭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토벌대의 중심인 서북청년단은 외지인인데다 기독교인들이 많아 무장대들은 교회를 상대로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이도종 목사는 신방을 멈추지 않았고 공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1948년 6월 1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1919년 군자금 모금 사건으로 구속되어 고문을 심하게 받은 후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었던 이 목사님은 자전거로 제주 곳곳을 다니며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종 목사의 조카인 이인신 권사의 증언에 의하면 터벌대 차들이 내려오다가 고밭 입구에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험해서 못 가십니다. 우리가 탄환이 다 떨어져서 철수하고 내려오는데 저희 차 타고 같이 내려가시지요 하는데 저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갈 것입니다 라며 거부하셨답니다. 이도종 목사님이 이렇게 죽음이 도사린 길로 직진하여 속칭 고린다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공비들이 길을 막았고 이 목사님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공비 하나가 대장인 듯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목사이니 당장 죽여야겠으나 이번 난리를 우리 측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당신을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목사님은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뿐이요. 하지만 나 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거짓되게 할 수가 없어. 그러자 공비들은 일제 때 파놓은 참호 안으로 이 목사님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방에서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회중시계를 꺼내 공비들에게 주고는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공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목사 위로 산채로 흙과 돌을 덮어 씌워 그대로 생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일은 뭉치라는 무장대원이 잡혀서 취조받는 중에 알려지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생매장된 이도종 목사의 유해는 대정교회 마당 유해 봉안비 아래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대정교회 마당 성경책에 펼쳐진 모양의 봉안비에는 바로 오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떳떳이 살다가 장렬하게 죽을 기회가 왔을 때 순교의 제물로 직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럽지만 주님을 위해 참으며 산제물로 간증적인 삶을 직진해 가는 것 역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죽음이 무서워 일평생 벌벌 떨며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라고 하며 생명이나 연장시키는 밥이나 많이 처먹는 이 세상에 그렇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그래서 구원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죽음을 향해 돌진하며 죽음을 보란듯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주님 안에 있는 대속과 영생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죽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죽습니다. 우리는 분명 죽을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더 빨리 죽습니다. 우리는 분명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멀게만 느껴져도 막상 죽음이 시작되면 빛의 속도로 다가와 내 목을 움켜쥐는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유순여 집사님의 인생에 죽음이 턱밑까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죽음의 문까지 1cm 앞까지 직면했었습니다. 뇌 전체에 피가 가득 고일 만큼 큰 출혈에도 정신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외적 장애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어떻게 정신이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냐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쓰러지고 수술하기까지 5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면 벌써 식물인간 되고 죽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보통 꽈리 혈관이 터져버리면 10분까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이 꽈리 혈관이 터졌던 지금 현재 이건영 회장이 삼성병원까지 옮겨지는데 8분 만에 옮겨갔는데도 지금 식물인간으로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골든타임이 지나고 30분 이내를 실버타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옮겨져서 어떻게 수술을 하고 조치를 취하면 몸에 장애는 남더라도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그게 천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외삼촌도,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친구도 28살 때 내 친구도 뇌출혈로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시작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딱 이 병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병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119 딱 탄 상태에서 어디로 갑니까? 빈센트 1차 병원 갔다 2차 병원으로 갈 때 빈센트로 갑니다 할 때 제가 곧바로 따라 움직이면서, 저는 실은 거기 따라갔을 때는 이 양반이 여기서 숨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마지막 기도해 줄 생각으로 먼저 빈센트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거야. CT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에 피가 가득 고여가지고 여기 성모병원에서 여기 못합니다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 갔는데도 그대로예요. 피가 멈춰 있어요. 딱 전화 받은 그 시간에 제가 곧바로 여기 우리 아내한테 빨리 올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1차 병원에 옮겨지고 사진만 찍고 다시 2차 병원에 옮겨가고 초동조치라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사한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분출을 다투는 위기에서 시간이 이렇게 계속해도 늘어졌지만 집사님은 멀쩡했어요. 그리고 빈센트 병원에 갔는데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앞 사람들 보세요. 4명이나 쓰러져서 지금 입 벌리고 다 혼수 상태에 있는 거 보세요.
이거 급한데 우리한테 지금 이거 뭐라고 왜 여기 왔어요? 그냥 거기서 하지. 여기 병실 없어? 이러면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난 돈 있고 나는 보험 털어놨어, 난 실손 있어, 막상 일 벌어져 봐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이 느려지고 이렇게 착착 맞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리고 있다, 내가 붙잡고 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 은호 어디 있어? 은호한테 엄마 딱 얘기를 했더니 은호가 그러더라고요. 이야, 목사님, 뇌의 어느 한쪽으로 피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전혀 이상이 없는 쪽으로 피가 터졌나 보지요? 그러길래 제가 네 손 이렇게 해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 손 크기에 이게 내 뇌 크기입니다. 그런데 피가 이것만큼도 더 많이 남았어. 어디에 숨어? 그 피가. 그래서 이거 네 놈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야. 이건 기적이야. 여러분, 누구도 이게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몇 분이 교회에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막 울면서 여기 막 기도했어요. 이 또한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유순여 집사님의 가족은 믿음과 사랑으로 단단해졌어요. 흘린 눈물은 모두 사랑의 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에요? 언제든 누구에게나 죽음은 바로 코끝에 있다는 진리를 확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살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지옥의 불나방으로 끝날 불쌍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몸값, 내 영혼값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값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후 어느 날 유집사님처럼 갑작스런 청천벽력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날 수도 있고 그때 혹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도했는데도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넘어갔다고 우리가 비극적인 종말을 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에 있습니다. 살아도 영원히 사는 길에서 살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멸망받을 우리의 죄인된 운명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채워져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는 영광스러운 삶,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은 흉내조차도 못 내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도종 목사님처럼 환난뿐만 아니라 죽음을 향해 직진해야 될 때가 온다면 담대하게 직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줄기장찬 천국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기장창 천국이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바로 천국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길 위에 있는 천국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길 계신 주님의 길 위에 있어요. 성공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실패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건강에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병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건강과 병약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위에서 다 겪으며 누리게 될 소소한 과정에 불과해요.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해보셨나요? 이 사랑을 알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우리 목사님이요. 너?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따라서요. 나요. 아, 이렇게 선도하시고 나요.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나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제 목숨과 제 인생을 걸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내려오셨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을 때 삶과 죽음을 드디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제사의 삶, 즉 미랄되는 삶을 위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직진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은 오늘 천국을 향해 한참이나 벌써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아주 구체적이고 당연한 신앙입니다. 교회 여러분, 차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직진하십시오. 미랄 되셔서 영광 돌리십시오.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으로 제발 멋들어지게 사십시오. 아멘. 여기는 아멘을 잘하대요. 그런데 그 뒤는 아멘을 안 했는데 여러분은 보겠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으로 멋지게 사시고요. 죽으려거든 천국 갈 사람답게 멋지게 죽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지고 직진하십시오. 미랄 되십시오. 아멘. 죽음의 문이 나오더라도 직진하십시오. 아멘. 죽음을 뚫어야 천국이 나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이도종 목사님이 되셔서 불나방처럼 허무하게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일깨우시는 소금과 빛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